오늘은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 가장 마지막 복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 중에 8번째 마지막 복이고, 예수님은 특별히 8번째 복,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세요. 앞선 그 7가지의 복에는 한 번만 얘기하시는데 여기선 2번 얘기하십니다. 본문 보시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또 한 번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또 한 번 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은 어떤 복을 얘기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은 무슨 복을 얘기하신 건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 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냥 박해받는 거, 그냥 고난당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고통당하는 거, 그냥 핍박당하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첫째는 이제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다. 혹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반대하다가 핍박당한다. 특정 정당이나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걸 자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한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사회 정의나 개인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2번째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예를 들어 신앙이 좋은 여자 청년이 믿음이라고 누시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불신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꾸 부딪히고 핍박이 시작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냉정히 접근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 남자가 믿음 없고 불신자인 걸 알고 결혼했어요. 내가 선택했다고요. 그 결과는 어려움 당해. 그런데 주님께 와서 내가 주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억울하시죠. 야, 네가 선택했잖아. 내가 말렸지 나는. 아닙니다. 그것도. 3번째로 자기 죄, 게으름 혹은 실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는 자기 죄로 말미암은 박해, 핍박, 고난 이런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번째 복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거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힘든 일 당하고 아닙니다. 그 핍박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회 나오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님한테 막 꾸중 듣고 그래.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만큼 남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학생으로 자기 할 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면 빨리 그냥 가도 되는데 괜히 교회에서 늦게까지 자기가 수다 떨고 놀다가 주부나 직장인이나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요거도 먹고 직장에서 요거도 먹어. 그리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해. 주님,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주님, 하나님이 그러죠. 야, 기도하지 말고 가서 네 할 일 제대로 해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어쩌면 대부분의 고난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해서 뭐 그 결과로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잘못해서 사업이 잘못되고, 원인은 내게 있다. 이러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 내 잘못 없이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 내가 신앙 때문에 받는 손해, 요거도 먹고, 이러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또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은 특징이 뭐냐?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뭐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요리조리 몸부림치다가 할 수 없이 당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려워질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이쪽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쪽이야. 근데 이렇게 가면 분명히 손해보고 요거도 먹고 어려워질 걸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당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당하려고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한다. 그거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어인이 찍혔어. 그걸 누가 알아요? 다니엘 자신이 알아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성경이 뭐라 해요?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자굴로 기꺼이 가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을 겪을 걸.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죠. 왜요? 그게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서 결박당하고 얻어맞고 막 그러죠. 그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난이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요, 박해요, 핍박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외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크고 뭐 이렇게 좀 경중은 있겠죠. 심한 박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비교적 그냥 경미하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와 복음을 미워할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명령대로 그들로 제자를 삼으려고 나서는 순간 그들은 정색을 할 거고 아주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신자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보증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따르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철저히 살고자 내가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들을 따르고자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예외 없이 불쾌감을 느끼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평생 전혀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고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둥글둥글,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하겠지 피하고, 세상의 농담에 웃어주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예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내가 믿는 예수와 구원의 길, 하나님 심판과 죄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과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확신하건대 결코 박해받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외치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고 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면 어려움 당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갖고 두드려 맞고 막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인다, 뭐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만난 예수를 뭐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여라 그러죠. 입 막으려면 죽여라.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냥 입 이렇게 채우고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둥글둥글하게 살자. 그거는 글쎄요, 믿음이 있나 점검해 봐도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좋다 그러고 그러면 화가 있다. 왜?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럴 수가 없어. 저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래도 심판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선지자를 좋아해.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똑같아요. 예수의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주변의 불신자들과 조금의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감추었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죠.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조건 갈등을 겪고 불신자를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저 사람과 이렇게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어떤 성도분들은 명절에 제사 문제로, 차례 문제로 괴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눈총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꽤 계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알죠? 제사는 유교에서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죽은 조상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지금까지 살게 해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등에 대한 은덕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사 지내죠. 두 번째는 그 조상들이 죽어서 신이 됐어요. 신적 존재가 됐으니까 내게,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의미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죠. 세 번째는 조상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잘못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제사는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돼요.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 때 조상의 영혼이 와서 후손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죽은 조상이 복을 주거나 재앙을 막아준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미국은 제사 한 번 안 지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거기는 제사 잘 드리는데 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렇게 조상이 잘 섬기면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는 거지 조상이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조상신을 부르고 달래는 제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행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잘 섬기고 효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대립하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사에 참여해서 조상 귀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지키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기꺼이 욕을 얻어먹으십시오. 그로 인해 핍박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들으십시오. 대신에 절대로 맞상대해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잘못한 게 없어도 죄송하다고, 내가 신앙 때문에 이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냥 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8번째 복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상이 클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모여서 제사 음식을 만들고 굳은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돕고 참여하십시오. 절은 안 하더라도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 돕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아보지도 않고 가긴 가셔야 돼요. 또 제사가 끝나면 저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즐겁게 식사하십시오. 가족들과 어울려서. 나는 믿어서 저거 안 먹는다고 따로 저쪽 가서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족들을 전도해요?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일지라도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명절이나 명절 차례 때나 제사 때 절한 음식이라고 따로 나는 안 먹어 하지 말고 같이 드세요. 기도하고 개별 행동하지 마시고. 개별 행동하게 되면 가족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냥 담을 쌓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최대한 화목하게 지내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는 최대한 화목하고 내가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영과 기도로 싸우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전도할 때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제사 드려도 제사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제사 드리더라도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할 뿐 아니다.
신앙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안 드리겠지. 제일 나쁜 것이 어떻게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고, 사람끼리 싸우고 부딪혀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비단 제사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과 싸우고,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이래서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사과하고 보상하고 다른 때 내가 더 해야 돼요. 억울해도 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뒤에 영을 기도로 대적하고 성령 충만으로 싸우는 거죠. 넘어갑니다. 길어져서.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만한 일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진짜 박해라고 할 만한 건 한 6.25 때, 불과 75년 전이죠. 6.25 때만 해도 많은 신자들이 북한 인민군 손에 순교당했습니다. 제가 안수받았던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 고모님, 그분도 교회를 이제 지키다가 민민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인민군 총검에 찔려서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가 이제 박해죠, 사실은.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 드려요, 그들은. 진짜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매주 지하교회에서.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변절해서 가서 잃으면 다 정치범수용소. 그 정도가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또 예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나 그 시아파 국가들에서는 선교사들,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도 많이 살해당합니다. 작년에 갔던 튀르키예, 비교적 온건하다는 튀르키예에서도 매년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밤에 몰래 집에 들이닥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도망가 버린대요. 선교사 가족들 다 죽이고. 중국에서도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들이닥쳐서 공안들에게 폭행당하고 교회 건물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의를 위한 박해, 예수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게 꼭 나쁜 걸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받고 핍박당하면은 기뻐하고 뛰놀아. 너희 상이 크다. 반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상이 없어요. 이런 기쁨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은 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상이 그 박해로 인한 보상, 박해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2절 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내세 말고 죽어서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 하시죠. 100배를 받는데 뭘 겸하여 받는다 그러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면류관, 죽음과 부활, 박해와 상급, 낮추심과 높이심은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사항은 박해와 영광, 핍박과 보상 둘 다 가지거나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박해를 안 당하면 뭐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박해 없는데 상만, 이렇게는 안 된대요. 핍박과 기쁨이 같이 주신대. 그러면 기쁨만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세트로 묶여져 있대. 둘 다 가지거나 아무것도 못 가진대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영광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묶여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숨을 잃을 때 찾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때 높임받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위대해지고 싶으냐 남을 섬겨라.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박해와 핍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과 복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만 당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이익과 기쁨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박해당하는 게 막 자기 학대당하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슬픔이나 기쁨 중에 슬픔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둘 다를 얘기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이죠.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와요. 박해만 고통만 당하고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과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내세에도 있고.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한 사람 중에 누구도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 꼴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스데반처럼 다 기뻐해 보면, 순교자 열전을 보면 다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죽고 감사하면서 죽고 기뻐하면서 죽고 얼굴이 빛났다 그러고 다들 행복하면서 기꺼이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걸 능가하는 그때에 임하는 공급이 있어요. 다 그렇게 기록해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게,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공산정권 하에서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공산정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다가 체포돼 가지고 14년간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이분 책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상하게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이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한 어떤 기쁨이 신기하게 제 안에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그 모진 14년이 금세 지나가고 남들은 고생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겸하여 받은 거죠. 어느 날은 그 기쁨이 제어가 안 돼서 독방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송을 불렀대요. 간수들이 저놈 새끼 드디어 고문당하다가 미쳤구나 그랬대요. 이상하죠? 그리고 14년을 견디고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멋진 시골 전경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황무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것 같았는데 막상 석방돼서 나오니까 황무지로 나온 것 같으래. 아무런 기쁨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공급과 상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실제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주를 위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는 그래요. 다시 들어가고 싶더래. 다시 독방으로 들어가고 싶더래.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 거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거야. 내가 말씀대로 신앙을 대로 따라가면 이런 손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 기꺼이 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길을 선택해봐라. 나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손해봐봐라.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리라 해봐라. 근데 그거를 못 가서 거기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위한 손해와 의를 위한 핍박과 말씀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고난을 두려워 피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바라고 고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기회를 우리는 찾아가야 될 시대예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돼. 예수 전하다가 욕먹는 자리로 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 저 하늘에서 더 큰 보상. 편할 때는 네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공급과 기쁨과 영광과 상이 거기에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당하는 자리에 가서 이 주님의 상급과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